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1장을 넘어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4절에서 5절 어떻게 말씀이 되었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위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 같이 합시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하루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다 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을 내걸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일생일 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기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주님 정말 믿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로 믿음으로 왕을 만나고요. 절대로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왕 앞이라고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왕에게 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주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무슨 얘기를 할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도와주시고 뭘 준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달라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준비를 하되 미래를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나 비전이 있어. 그 비전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그 비전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얘기하랍니까? 그 비전을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구체적인 비전을 응답받고 아멘 아멘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구체적인 비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자 보세요. 6절 말씀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냥 이 왕이요 그냥 어느 정도 관심만 가졌다면 그냥 거기서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4절 5절 거기서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정말 느헤미야의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그 왕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질문 가운데 보면 왜 그럴까요? 왕이 6절 말씀에 읽었듯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지문에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내가 확실하게 너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데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러한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시마면? 확실하게 해주려고 하는 왕이 납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명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 구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명확하게 계획을 잡고 있다면 이거 분명한 거니까 구체적인 거니까 알려주려고 정말 도와주려고 서포트하려고
왕은 마음을 먹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6절에. 6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씁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뭘 정하고? 기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며칠 만에 지었습니까? 따라해봅시다. 52일. 52일 동안 정확하게 졌어요. 근데 아마도 이 기한을 거의 비슷하게 왕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기에선 그냥 기한이라고만 나오지만 명확하게 날짜까지 느헤미야는 계산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52일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오고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을 더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7절 말씀 또 뭐를 명확하게 얘기합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 여기선 조서가 뭡니까? 바로 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비자. 다른 나라를 통과할 수 있는 통과 증명서. 이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비자 문제도 구체적으로 왕에게 아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왕이 해줄 수 있으니까.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날짜를 얘기하고 비자 문제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오라고. 아멘. 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세상에 여기 성문을 짓고 그 성벽을 중수하고 또 성벽에 문들이 있잖아요. 문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들보라든지 뭐 쓸 제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성벽을 만들고 중수하는데 필요한 제목들을 필요한 물건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료들을. 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인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사히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중간중간에 얼마나 강도요 도적들이 많겠습니까?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니까 말이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이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처럼 호위 병사들도 달라고 왕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때 왕이 어그리를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고 서포트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이 잘 되면 박수 한번 치세요. 야,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느헤미야의 간증입니까? 정말로 기도의 간증 아니겠어요?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모든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명을 받기 전에 기도했고요. 먼저. 아멘. 기도하면서 그 받은 사명을 감당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부여잡고 응답받은 대로 감당을 했고요. 또 감당하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느헤미서 2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그 마무리를 하는 순간까지도 그 여정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걸 성벽을 짓기 전에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해요. 막 자기 자신 능력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왕권이 있었고 나라에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의 신하로서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으니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나라들 앞에서 나라의 대신들 앞에서 왕 앞에서 얼마나 자랑하면서 거들먹거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뽐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경을 알리지 않아요. 그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자 보세요. 2장 1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절대로 자랑한다든지 또 정말로 기도해 주실 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기도해 주실 분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아마 여기 느헤미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본국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을 아는 본국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기도는 부탁했을 텐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상황, 영적인 상황들이 어떤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바라기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모든 상황을 살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였고,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음을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요.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처럼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계획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모든 일을 결말을 맺을 때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선물과 축복이 형통하심이 느헤미야처럼 함께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신 느헤미야는요 비전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비전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했고요.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준비하되 구체적으로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온전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확실한 미래인, 따라합시다. 확실한 미래인 초고령 사회. 2026년이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인구 가운데 20% 이상이 65세가 되어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26년 전에도 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다가 받은 사명을 확실한 미래 이 초고령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며 믿음 생활하며 사업을 어떻게 누리고 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우리 앞길은 어떻게 될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인지, 믿음의 삶인지 정말로 기도하다가 구체적으로 사명받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형통한 열매가 우리의 열매 되어줄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사명받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함을 허리를 동이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같은 준비되어진 사람들에게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요 확실한 미래인 초고령 사회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명 받고 아버지 사명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바로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던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소서. 아멘.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들마다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영원히 살던 같이 범사에 살되는 놀라운 느헤미야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확실한 미래인 초고령 사회 속에서 아버지 미래를 믿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형통하게 준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귀한 손길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 온전히 느헤미야처럼 준비하여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주님께 성령의 충만한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차고 넘치게 받아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복음의 통로로 한 명도 빠짐없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임할 줄로 깨닫고 있사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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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주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시면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광고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광고 네 번째인가요? 네. 아까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도 좀 해주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방송 선교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른 것보다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본 방송은 5월 16일 날 주일날 CBS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에 8시부터 한 9시 약 1시간가량 이렇게 되어질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녹음이 13일 날 목요일 날 오후 3시
몇 시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녹음이 시작됐는데요. 정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리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절대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질문들을 잘 파악해서 명확한 은혜로운 답변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대표기도와 헌금위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받으시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매주마다 그냥 업그레이드 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우리 귀한 분들 위해서 박수 응원해 주시죠. 우리 나같이 일어나서 620장 찬양 드리고 축성으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느헤미야처럼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귀하고 복되게 형통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들과 앞길 위에, 그리고 빛과 사랑이 귀한 모든 성도들, 또 이 귀한 예배의 지루한 목화를 마음 졸이며 기도함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그 심령들과 앞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